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격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뜨리니라. 25절부터입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두르고 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오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고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캐톨릭과 모슬렘이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 있다. 여러분들 모든 춤은요 동물의 걸음걸이나 움직임을 변형한 것인 것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춤들입니다. 그 춤들은 짐승들의 걸음걸이나 행동을 변형한 것입니다. 그거 흉내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춤이라는 것은 인간을 동물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노래가 있고 춤이 있습니다. 잔치가 있죠. 그것은 몇 것을 제가 소개를 한다면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다윗이 춤추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잔치하면서 노래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흥에 겨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 춤은 자기들의 육신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겐 늘상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이 두 다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다리는 두 곳을 걸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곳만 걷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길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길이든지 아니면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고 있는 자기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자기의 길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은 사탄이 유혹한 사탄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매우 협소하고 좁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레위의 아들들이라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온전히 그런 자들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주신 그 말씀의 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세상을 잘 걷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춤을 추라고 주신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이 다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비유로 잠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갬블링하고 춤추는 캬바레가 같이 있는 어느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도박을 하는 자들과 춤을 추는 자들이 모여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자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자들이 모두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그들을 다 단체로 지옥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유다서에 있는 말씀 보면 9절로 기억하는데요. 9절입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그래서 이제 이 미카엘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지금 지옥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와 가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미카엘이. 이 지금 지옥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여기 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갬블링에서 갬블하던 사람들, 캐바레에서 춤추던 사람들, 술 먹고 흐느적거렸던 사람들 몽땅 다 불타서 몽땅 다 내 새끼들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미카엘이 너 손 좀 펴오라고. 그래서 손을 딱 펴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저승사자가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너무 나를 책망하지 말라고. 나는 모두가 다 내 새끼들이 다 그런 데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존재도 내 새끼인 줄 알고 데려온 거라고. 단체로 다 그냥 데려온 거라고 착각했다고. 우스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거든요.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여러분들 춤추는 곳이나 술 마시는 곳이나 갬블하는 곳은 불순종의 진노의 자녀들이 가 있는 곳이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물론 이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를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입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 그 발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죠. 여러분들, 당신이 발이 있습니까? 레위집하고 구원받았습니까? 그 발을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25절 오늘 본문에 25절 보니까 백성이 벌거벗었다. 여러분들, 시대는요 점점 벗는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그 설명을 설교 시간에 드린 적이 있는데, 길거리를 나가면, 특히 활락가에 가보면 눈을 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꾸 벗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화고 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유행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을 걸어가는 자들인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매년 열리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벗어버렸습니다. 벗는다는 것은요, 이런 카니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인큐베이터라고.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고 하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거의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춤추는 거 있죠.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바른 성경과 거짓된 성경, 바른 교리와 잘못된 교리, 바른 교회와 비성경적인 교회들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카인과 아벨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의 말씀의 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기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분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이 성별이고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됐죠? 세상에서 불러냈고
갈라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또 세상에서부터 계속 여러분들을 걸러냈거든요. 분리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는 순수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분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순수성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분리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극도로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이 만일에 있다면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성계의 아들 방언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다 자기 편이면 된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된 겁니다. 중심이 자기중심적이지 절대로 진리의 말씀 모르는 게 분명합니다. 카인도 모르고 아벨도 모릅니다. 저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아론입니다. 25절 보니까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랬어요. 아론이 벌거벗게 하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죠?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예? 목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목사들이 진리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죠?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LA를 가면 호텔에서 있게 되죠. 호텔에서 있으면서 집에 없는 TV를 가끔 켜게 됩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들을 매주마다 한 번씩 그 얼굴을 봅니다. 수만 명이 앉아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입니다. 이삭은 그들이 자기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샘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필리스타인들이 그것들을 막았기 때문이라. 이삭이 그것들의 이름을 그 아비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파서 거기에서 솟는 샘물을 찾아내었더라. 지금은요, 여기 지금 말씀 보니까 다시 팠다 그랬거든요. 다시 팠다고. 아브라함이 팠던 샘물을 다시 팠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는요, 진정한 복음이 메말랐습니다. 세상의 복만을 복으로 여겨버렸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차단해버렸습니다. 지금 진정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새로운 어떤 유행에 따라서 순서를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옛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그 우물. 누구죠? 루터, 웨슬레, 스펄전. 전부 다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들이죠. 이런 분들이 했던 그 설교, 무디의 설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스펄전의 설교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됐죠? 간증하는 자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들 외에는 간증시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회개에 대한 부분과 제사함에 대한 부분이, 지옥에 대한 부분이, 그 설교가 그친 지가 이미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 위로, 행복, 축복.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청종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어느 교회를 출석하시든지 간에 당신의 교회를 주의 말씀 가운데 진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과 죄사함을 체험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교회는요, 회개 없는 용서만 얘기하고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구속만 말합니다. 지옥은 절대로 말하지 않고 천국만 말합니다.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죄상함은 말하는데 죄상함으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건 엄중한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성경 공부 순서들이나 짜고요. 침례한다 그러고 세례 준다 그러고 돈 많이 내는 사람들 멤버로 전부 다 만들고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해를 건넌 적이 있는가? 당신은? 홍해 뭐죠? 붉은 피로 물들여진 바다 아닙니까? 누가 이 홍해를 건넜죠? 이집트라는 세상을 나온 사람은 반드시 이 붉은 피로 물들여진 바다를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4절입니다. 23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여러분들이 만일에 살아있다면요, 두 가지 아주 긴급한 요구가 있죠. 하나는 뭐죠? 호흡입니다. 성령으로의 교제죠. 생명으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을 한번 막아보세요. 얼마나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하나 뭐죠? 그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났다 그러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아멘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절절함을 만일에 모른다면 당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당신이 마시고 있는 그 물이 쓴지 단지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상한 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가 이것이 단물인지 쓴물인지를 만일에 모른다면 이건 여러분들의 혀에 뭔가 기능이 이상해진 겁니다. 이 지금 출애굽기 15장에는 마라로 갔는데 물이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지 않는데도 계속 금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난 그거 비정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왜 이 물이 쓰죠? 나무가 거기 던져지지 않아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교회,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생명의 말씀의 물이 공급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요. 목사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담대할 수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 주인의 종인 자들, 이것이 분명한 자들은 교회 붙들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주인이신 주님께서 붙드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만일에 흩어졌다, 문을 닫았다, 이 모든 것도 주님의 허락하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타까움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밥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 아닙니다. 결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십자가 없는 쓴물만이 공급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 자신과 먹는 양들도 이것이 쓴물인지 단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던져지지 않는 물은 쓴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까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당신이 타락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오히려 세상을 쫓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누가 이렇게 오염시켰습니까?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죄가 관영하게 됐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책임 아닙니까 혹시? 당신이 그 길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 유행의 길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즐기는 바로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오염되고 부패한 것 아닙니까 혹시?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별은요 깜깜한 밤일수록 더 빛나는 겁니다. 예? 본문 말씀 26절 보니까요.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주의 편은 누구냐? 예. 주의 영적 지도자들은 항상 진영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무슨 뜻이죠?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칼로 목을 쳐야 하는 자들과 주의 편에서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을 이 진영 문에 서서 갈라내야 합니다. 문에 섰다는 것은 뭐죠? 안에 있어야 할 자들과 밖에 있어야 할 자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예? 주의 성전 안에 있어야 할 자들과 밖에 있어야 할 자들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분리하시듯이 주의 종은 이렇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쩌? 뭐라 그러죠? 모두가 다 하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돼서 가자. 세상적인 얘기죠. 주의 편 누구냐? 우리 여호수아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무리 이내의 신들은 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이것이 이 말씀이 왜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왜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죠? 왜 그렇게 됐죠? 잠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아내와 함께 40년 동안 분명히 이집트에 있었을 겁니다. 종살이 했던 거죠. 40년 동안 어떻게 했죠?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를 얼마나 한 길로서 줄어서 따랐을까요? 앞으로 이제 가나안 전쟁이 30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년 남은 전쟁을 앞두고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내 아내는 묵묵하게 지금까지 순종해 왔듯이 순종할 것이다. 왜? 80년 동안 이렇게 순종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의 30년 전쟁도 분명히 이렇게 내 아내는 따를 것이다. 나의 가족은. 여러분들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 오직 나만이 주의 선지자로 나왔도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라. 사람들은 숫자가 많은 곳으로 움직이죠. 군중을 따라 움직이는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이냐? 주님을 따를 것이냐?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너희들이. 여러분들 두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은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은 항상 어정쩡합니다. 네?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죠. 두 다리를 쓰려고 하는 것은, 양쪽을 디디라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두 마음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아무것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은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다리를 한 곳으로만 움직이십시오. 주의 편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편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편에 속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사람의 편에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식구 편이니까, 내 친척 편이니까, 내 혈육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진리를 깃발은 들었는데 내용은 피로 갈라집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죠? 우리는 주의 편에 있는가?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무리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분열이 생긴 거예요. 네? 무리 가운데 분열이 생겼어요. 갈라져요. 선지자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주님이 움직이니까 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칼은 여러분들 안에서 그 말씀의 칼이 역사할 때에 무리를 일으킵니다. 만일에 이 무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말씀의 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도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LA 가서 이 말씀 전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가서 있는 김요한 목사 가정 파괴범이라는 바로 이 명제 때문에 제가 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김요한 목사는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이브 이후로 가정에 그들 속에 마귀가 주인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위치에 있는 이 가정을 깨시기 위해서 말씀에 칼을 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결코 가정을 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주께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보니까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아버지랑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김요한이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의 말씀. 왜 주님께서 칼을 주러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쓰다 보면요, 가족 간에도 갈라집니다. 예? 종교는 가족을 합치게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종교는 가정을 합치게 하고요, 말씀은 가족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의 칼은 먼저 자기 자신을 찔러 쪼개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혈육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슬렘과 캐톨릭이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육신을 찌르는 피가 아닙니다. 이거는 골로새 2장에 있는 말씀 맞다나 이건 영적 할례를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4장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찔러 가르는 거예요. 말씀은요, 분리시키나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먼저 찔러 가르게 되면요, 이 말씀의 칼이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 이것이 양날이 있는 칼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안이 이 말씀을 찌르고 가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먼저 피를 흘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죠. 27절 보니까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예, 각 사람은 그리고 살해하라고. 여러분들, 주의 편은요 언제나 세상에서 멸시받고 거부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를 주로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주께서 가신 길을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느 길을 가셨는가? 주님 멸시받으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냐?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누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여러분들 자신과 이웃과 친족들을, 형제들을 왜 찔러야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로 한번 가보세요. 29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 칼을 쓰라. 그래서 성결하라. 여러분들 말씀의 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찌르지 아니하고 성결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왜 여러분들이 깨끗이 못한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피 때문입니다. 육정 때문에. 피와 피가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라면 이것은 말씀의 칼로 성결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내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충격이 없습니까? 나는 이 말씀의 칼을 나의 가족들에게 쓸라니 차라리 복이 아니라 저주받겠다. 도저히 이건 난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응?
할 수가 없다. 예, 여러분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보십시오. 주께서 바로 그 능력이 되십니다. 주께서 주십니다. 그 능력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볼까요? 1장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여러분들, 지혜는요,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돈을 주거나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거나 친족이 부유하게 사는 이것을 구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고 주님께로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지혜인 것을 아십시오. 인정이 안 됩니까 혹시? 그렇다면 당신의 구원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께 구하신다면 주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이요. 그때 사울이 그의 병기든 자에게 말하기를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찔러 나를 욕되게 할까 함이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든 자가 원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심히 무서워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려지니라. 사울의 병기든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도 똑같이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들, 사울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당신이 주가 아닙니까? 혹시 당신이 당신의 왕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의 당신이라는 것, 자기 자신의 칼에 자기 자신이 엎드려져 죽어야 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말씀의 칼이 있어요. 그 말씀의 칼에 지금 심장을 찌르십시오. 당신 자신이 그 말씀의 칼에 엎드려져 죽을 때 옆에 있는 자들이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를 삼킬 자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절대로 끊어지져서는 안 되는 밧줄 같은 동아줄로 우리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 자신이 오히려 더 단단히 조이는 그런 원수 같은 죄인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 육신의 줄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자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32절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묶여 있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주의 종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진리이신 주님께 묶이십시오.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당신은 주님의 편이십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